안녕하세요. 신학 공부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칼 트루먼 교수의 글 영국의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가지고 16세기, 17세기 영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시기죠. 이게 그냥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개혁주의 신학 역사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맞아요. 트루먼 교수가 특히 강조하는 게 있던데요. 네, 그 두 가지 축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종교적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영국 특유의 그 교회랑 국가 관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 정통 신학이 어떻게 딱 자리를 잡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대륙, 네덜란드나 스위스 이런 데서는 교리 자체에 막 집중했다면 영국은 좀 달랐다, 이런 거죠. 그렇죠. 트루먼 교수 말로는 영국에서는 교회랑 국가 관계라든가 아니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이런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 신학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루먼 글을 따라서 영국 개혁주의 정통신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는지 그 증거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특징, 또 오늘날 우리 신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론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트루먼의 큰 그림, 그 논지는 이것 같아요. 영국 개혁주의가 정치적으로는 좀 독특한 상황이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대륙이나 심지어 그 이전 시대, 교부나 중세 신학하고도 다 연결되는 보편성, 그 캐톨리시티를 가졌다는 거. 네, 맞습니다. 단지 그냥 영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더 큰 교회의 역사하고 신학 전동 안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럼 그 증거들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네, 좋아요. 먼저 헨리 8세 이후 에드워드 6세 시기 1547부터 53부터 시작해보죠. 이때가 되어서야 이제 성공회가 제대로 된 신앙고백 문서들을 좀 갖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공동기도서라든지 특히 그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레머가 만든 42개 신조 이게 1552년에 나왔는데 내용 보면 상당히 개혁주의적이에요. 근데 벌써 이때부터 논쟁이 있었다는 게 재밌어요. 네, 이미 대륙신앙 영향 아래서 막 토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존 후퍼라는 사람이랑 바톨로뮤 트라헤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불린거 밑에 취리에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칼빙 밑에 제네바에 망명했었거든요. 경험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예정론 가지고 엄청나게 부딪혔어요. 후퍼는 단일 예정을, 트라헤론은 이중 예정을 주장하면서요. 심지어 피터 마터 버미글리나 마틴 부처 같은 대륙의 스타 신학자들이 직접 영국에 와서 막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요. 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 교류가 있었네요. 고립된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영국 신학이 그냥 혼자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시기에 나중에 청교도 운동이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될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그 후퍼나 존 녹스 같은 사람들이 성직자 복장 입는 거, 또 성찬 받을 때 무릎 꿇는 거 이런 걸 문제 삼기 시작해요. 주장이 뭐였냐면 성경에 명확하게 하라고 안 한 거는 다 우상숭배다. 이거였죠. 그 유명한 원칙이군요. 네, 이게 나중에 예배의 규정적 원리, 즉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으로 발전하는 아주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하고도 딱 연결되는 지점이죠. 와, 그게 벌써 이때부터 단순히 예배 방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교회 일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냐 이런 더 큰 질문으로 이어졌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1559년부터 1603년까지인데 이때는 그래도 좀 안정이 되면서 개혁주의 신학이 공식적인 자리를 잡게 되죠. 네, 그렇죠. 1559년에 수정령하고 통일령 통과되고 1563년에는 그 유명한 39개 신조가 제정되잖아요. 이게 성공회의 어떤 신학적 정체성을 딱 개혁주의로 확립한 거죠. 네, 42개 신조를 좀 더 다듬은 건데 이게 지금까지도 성공회에선 중요한 문서죠. 근데 트루먼 교수 지적은 이때도 논쟁의 초점은 여전히 교리 자체보다는 복장 문제라든지 교회 운영에 국가가 얼마나 관여하냐 이런 거였다는 거죠. 맞아요. 신기하죠? 신학은 분명 개혁주의인데 싸우는 주제는 좀 달랐다는 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1560년에 완간된 제네바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 영어 번역 성경이죠? 근데 그게 왜요? 번역 자체보다도 그 각주가 문제였어요. 각주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각주요? 성경 각주 때문에 싸웠다고요? 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19절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한테 거짓말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제네바 성경 각주가 이걸 폭군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아주 불온하게 들리는 거죠. 나중에 제임스 1세가 이 성경을 엄청 싫어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걸 보면 당시 신학이 정치랑 얼마나 막 얽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와, 성경 각주 하나가 진짜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니. 흥미롭네요. 그럼 이 시대, 엘리자베스 시대 최고의 신학자로는 역시 윌리엄 퍼킨스를 꼽아야겠죠. 트루먼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퍼킨스,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는데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책들이 네덜란드어로 막 번역되고 그랬으니까요. 대표작이 그 황금사슬이죠. 네, 황금사슬, A Golden Chain. 이게 테오도르 베자의 예정론 도표를 가져와서 구원의 순서, 그러니까 오르도 살루티스를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딱 정리한 걸로 유명해요. 배제 영향을 받았지만 퍼킨스만의 독창성도 있었다면서요? 네,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퍼킨스는 베자랑 다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 구원의 순서랑 연결시켰고요. 당시 유행하던 그 페트루스 라무스라는 사람의 논리학이나 기억술 같은 방법론을 써서 내용을 아주 명료하게 만들었어요. 아, 뭔가 더 실용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트루먼이 강조하는 건 퍼킨스 신학이 아주 정교한 교리책이랑 동시에 경험적 경건, 그러니까 익스페리멘탈 파이어티라고 하죠. 실제 삶에서 체험되는 신앙,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영국 개혁주의 정통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랑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 이 둘을 다 잡으려고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또 예정론 가지고 시끄러웠다고요. 포킨스 시대에도. 네, 케임브리지에서 피터 바로라는 교수가 이중예정론 같은 칼뱅주의 핵심 교리에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1595년에 바로 제자인 윌리엄 베럿이라는 사람이 설교에서 작정이라든지 확신교리를 막 부정하면서 불이 확 붙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그 램버스 신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 휘테규프트랑 윌리엄 휘테커 같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램버스 신조, 램베트 아리티그라는 9개 조항짜리 문서를 만들게 돼요. 그 내용은 좀 더 강경한 칼뱅주의 입장이었겠네요. 그렇죠. 이중예정 1조, 신자가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6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9조,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럼 이걸로 논쟁이 끝났나요? 그게 좀 애매해요. 휘트기프트는 이걸로 논쟁을 딱 끝내고 싶었고 휘테커는 이걸 통해서 봐라, 영국 교회도 대륙개혁 교회들이랑 똑같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성공 못했어요. 바로는 오히려 아니 39개 신조 봐라,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반박했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괜히 논쟁 커질까 봐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진 않았어요. 참 복잡했네요. 신학 문제에 정치적인 계산까지 들어가니까. 자, 그럼 이제 제임스 1세 시대로 넘어가 보죠. 1603년부터 1625년. 이 사람은 원래 스코틀랜드 왕이었다가 잉글랜드 왕까지 겸하게 된 경우인데 뭔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제임스 1세는 신학적으로는 칼뱅주의자였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왕권 신수설을 아주 강하게 믿었죠. 왕은 신한테만 책임진다, 이거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엄청 했었습니다. 1604년에 햄튼 코트 회의라는 게 있었죠. 네, 거기서 청교도들이 여러 가지 개혁을 요구했는데 대부분 묵살당했어요. 실망이 컸죠. 근데 딱 하나 중요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킹 제임스 성경, KJB 편찬 결정입니다. 1611년에 나왔죠. 아,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 근데 이것도 사실 제임스 1세가 그 제네바 성경의 각주가 싫어서 새로 만들게 한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불온한 각주들 싹 없애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중요한 쟁점이 된 게 바로 안식일 준수 문제, 그러니까 세바테리아니즘이에요. 안식일 준수요? 네, 청교도들은 주일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임스 1세는 1617년 18년에 스포츠 선언, 북옵 스포츠라는 걸 발표해서 주일에 운동 경기 같은 오락 활동 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했어요. 이건 명백히 청교도들 겨냥한 조치였죠. 일부러 그랬군요. 스코틀랜드에도 막 자기 방식을 강요하려 했다고요? 네, 1618년에 퍼스 5개 조항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코틀랜드 교회에다
성공회식 예배 관행, 예를 들면 성찬 때 무릎 꿇어라 이런 걸 따르라고 강요했어요. 당연히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죠. 정치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삐걱거렸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면서요. 바로 그 아일랜드 신조 이야기죠. 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1615년에 나온 아일랜드 신조. 제임스 어셔라는 그 연대기 계산으로 유명한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주도해서 만든 걸로 보는데요. 이게 39교 신조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개혁주의 신학을 담아냈어요. 그리고 대륙 개혁교회들하고 신학적으로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강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달랐나요? 39개 신조랑 비교해서요? 예를 들면 39개 신조에는 명시적으로 안 나오는 개념들, 그러니까 행위언약, Covenant of Works하고 은혜언약, Covenant of Grace 개념을 분명하게 사용해서 언역신학적인 틀을 딱 보여줍니다. 이게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발전이죠. 아, 언약 신학이 명시적으로 들어갔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램버스 신조 내용 있죠? 그걸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예정론 부분을 훨씬 강화했어요. 명확한 이중예정을 이야기하죠. 또 교황을 죄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아예 명시하면서 반카톨릭적인 입장도 더 강하게 드러냈고요. 와, 상당히 강하네요. 그렇죠. 트루먼 교수가 알람 포드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 신조를 당시 영국과 아일랜드 교회의 지배적인 칼뱅주의를 최신화하고 체계화하고 정의한 것 이렇게 평가해요. 거의 뭐 39개 신조의 완전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드디어 찰스 1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내전도 있었고 공화정, 호국경 체제까지 1625년부터 1660년 이때가 어떻게 보면 영국 개혁주의 신학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어요. 찰스 1세는 아버지처럼 왕권 신수설을 믿었지만 정치 감각은 훨씬 부족해서 결국 내전으로 치닫고 군인도 처형당하잖아요. 네. 이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도 막 긴장이 높았어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냐 아니면 택자만을 위한 거냐 이 제한 속죄 논쟁 같은 걸로요. 이런 혼란 속에서 더 급진적인 사람들은 아예 영국을 떠나기도 했다면서요. 네. 윌리엄 에임스 같은 신학자는 네덜란드로 가서 교수도 하고 목회도 했고요. 존 코튼 같은 사람은 미국 뉴잉글랜드로 건너가서 독립파 교회 정치를 발전시켰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코튼의 글이 다시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 유명한 존 오웬 있잖아요. 오웬이 원래 장로교회 정치를 지지했는데 코튼 글 읽고 독립파로 생각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와, 존 오웬이 코튼 때문에 독립파가 됐다니 참 역사가 재밌네요.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논쟁이 그 율법 폐기론, 엔티노미어니즘 문제였다면서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도의 성화라든지 율법의 역할 같은 걸 좀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말해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특히 내전처럼 사회가 막 혼란스러울 때는 이런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좀 독특한 주장을 했다고요? 네, 백스터. 1649년부터 칭의에 대해서 자신만의 입장을 좀 발전시켰어요. 칭의를 단순히 법적인 선언, 그러니까 전가로만 보지 않고 실제적인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했죠. 오, 좀 다른데요? 네, 심지어 그는 존 오웬 같은 주류 개혁파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 그 솔루시오 에이우스뎀이라는 거 있잖아요. 동일 가치 변제라고 번역하는데 이걸 거의 율법 폐기론적인 위험한 생각으로 간주했어요. 솔루시오 에유시뎀. 동일 가치 변제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라틴어 용어가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과 문자 그대로 똑같은 가치를 지불했다 이런 의미예요. 오웬 같은 사람들은 이걸 강조해서 속죄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설명하려고 했죠. 근데 백스터는 이게 자칫하면 믿음 이후의 순종이나 성화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아, 그럼 백스터는 뭐라고 주장했나요? 백스터는 좀 더 동등가치 변제, 솔루시오 탄티뎀에 가까운 입장이었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라는 의미인데 이게 결국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반대로 백스터는 신율법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용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신학적 대립이 있었네요.
정말 치열했어요. 그렇죠. 이런 복잡한 논쟁 속에서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립니다. 이건 뭐 영국 개혁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죠. 네, 그렇죠. 원래는 성공의 내부 개혁이 목표였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네, 내전 중에 스코틀랜드의 군사 지원이 꼭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랑 엄숙 동맹과 언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약속을 한 거죠. 잉글랜드 교회를 스코틀랜드 교회처럼 그리고 대륙의 다른 개혁 교회들처럼 장로교 체제로 개혁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목표가 확 바뀐 겁니다. 아,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예배지침서 이런 것들이군요. 맞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 신학이 기본적으로는 대륙 개혁주의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그래도 영국적인 특징이 좀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에 대한 강조예요. 특히 대요리문답 115문부터 121문까지 보면 아주 그냥 상세하게 다루거든요. 이건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영국 청교도들의 아주 중요한 특식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특징도 있나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요리문답들이 사도신경을 직접적인 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존 바워라는 학자는 이걸 통해 총회가 사도신경의 기본 내용은 당연히 지키면서도 더 발전되고 정교한 신학 내용을 담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구조를 좀 더 자유롭게 쓴 거군요. 근데 칭의론 가지고 총회 안에서도 계속 논쟁이 있었다고요? 네, 아주 치열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순종 전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 이걸 보통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난받으신 것, 수동적 순종. 이 모두가 신자에게 전가되는지를 신앙고백서에 명확하게 쓸 거냐 말 거냐. 이게 아주 큰 쟁점이었어요. 네. 놀랍게도 총회 의장이었던 윌리엄 트위스 같은 아주 정통신학자조차 처음에는 수동적 순종만이 칭의랑 관련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정말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하네스 피스카토르라는 신학자의 영향도 좀 있었고요. 아까 말했던 그 율법 폐교론에 대한 걱정 때문에 행위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안셀무스의 쿠르데우스 호모 논의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우리에게 전가되기보다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본 견해도 있었어요. 아, 그런 배경들이 있었군요. 그럼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결국 다수는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 whole obedience의 전가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최종 합의 과정에서는 이 전체라는 단어가 신앙고백서 11장 핵심 구절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 obedience and satisfaction of Christ라고 되어 있지 전체 순종, whole obedience라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치열했던 논쟁의 흔적인 셈이죠. 와. 추르먼은 이걸 보면서 영국 개혁주의가 유럽 신학계랑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전 같은 영국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독자적인 모습을 갖춰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와, 진짜 신앙 고백서 한 구절, 단어 하나에도 그런 깊은 사연과 고민이 담겨 있었군요. 놀랍네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정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오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웬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오웬은 특히 그 소시니오스주의, 그러니까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반박하는 책 복음의 변호, 빈디티아 에반젤리케를 1655년에 쓰면서 자기 신학을 더 발전시켰어요. 특히 하나님의 공의, 디바인 저스티스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꿨나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봤다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가 그냥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요구다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와, 훨씬 강한 입장이네요. 그렇죠. 이건 칼뱅이나 트위스, 러더퍼드 같은 다른 기억 신학자들하고도 조금 다른 더 강한 입장이었어요. 오웬 자신의 초기 생각과도 달라진 거고요. 성육신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다고요? 네, 성육신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교부들의 통찰,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적인 위격 안에서 존재한다는 그 아니퍼스타시아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사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이건 오랜 신학의 정말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방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왕정복구가 1660년에 일어나고 1662년 통일령 강행으로 인한 대추방 사건으로 이 황금기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비교교도들은 이제 문화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트루먼의 글을 통해 살펴본 이 영국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역사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먼저 강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째는 역시 교리적 깊이와 실천적 경건의 통합을 추구했다는 점일 것 같아요. 퍼킨스나 오웬 같은 인물들을 보면 그냥 지적인 탐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신자의 삶, 또 내면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신자의 의무를 그렇게 상세하게 다루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맞아요.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발이 함께 가는 신화. 둘째는 신앙 고백적 풍성함을 들 수 있겠네요. 39개 신조에서 시작해서 램버스 신조, 아일랜드 신조, 그리고 최종적으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까지 계속해서 시대의 도전에 응답하면서 자신들의 신학을 더 명료하게 다듬고 후대에 물려주려고 노력했다는 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바로 이런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죠. 그렇죠. 셋째는 트루먼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거죠. 역사적 보편성, 즉 캐톨리시티와 상황적 특수성의 조화입니다. 대륙개혁 신학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교부, 중세 신학과의 연속성을 놓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영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제기된 문제들, 예를 들면 교회랑 국가 관계라든지 예배 방식 논쟁 같은 것에 아주 치열하게 응답하려고 했다는 점,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강점들이네요. 하지만 당연히 빚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약점이나 어떤 긴장 요소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첫째로는 내부 신학 논쟁이 너무 격화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어요. 예종론, 속죄 범위, 칭의론 같은 아주 핵심적인 교리들을 두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아까 본 그 솔루티오 이우스댐 논쟁처럼 때로는 너무 날카로운 용어 논쟁으로 번지면서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했고요. 네, 둘째는 역시 정치와의 너무 깊은 연관성인 것 같아요.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약점도 된 거죠. 교회 개혁 문제가 처음부터 국가 권력이랑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막 좌우되고 신학 논쟁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때로는 신학의 순수성을 해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낳기도 했겠죠.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 폐기론 같은 신학적인 일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고 또 논쟁이 너무 격해지면서 서로를 너무 쉽게 정죄하는 모습들, 예를 들면 백스터랑 오웬이 서로 막 비판했던 것처럼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공동체 연합을 해치는 요소였죠. 그렇군요. 강점과 약점 모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역사적 여정이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앞으로 목회를 꿈꾸는 우리에게 주는 목회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리와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청교도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처럼 신학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학 공부가 그냥 지적인 만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경건을 더 깊게 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지혜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역사적 신앙 고백 유산이 정말 소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살펴봤듯이 정말 치열한 신학적 논쟁과 역사적 고민 속에서 태어난 귀한 보물이라는 것. 이 유산들을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적 뿌리를 정말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논쟁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논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지만 또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도 있거든요. 어떻게 신학적인 차이를 서로 존중하면서 건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너무 극단적인 입장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연합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칼 트루먼의 글을 길잡이 삼아서 16세기, 17세기 영국 개혁주의, 정통신학이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명료함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경건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 치열한 고민 속에서 오늘 우리를 위한 귀한 통찰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신학적인 깊이와 살아 숨쉬는 신앙 경험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이 역사적 신앙 고백의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삶과 또 앞으로의 사역에 창의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계속 품고 탐구하고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